3장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이제 사역자의 중요한 자세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한번 주목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서 교회와 사역자들은 절대 한 사람이 주목받지 않도록, 특히 사역자들은 내 자신이 주목받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가 나옵니다. 앞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한번 나왔었고 이제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가 나옵니다. 성전을 보시면요, 성전의 왼쪽에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인데요.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자,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안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이 회개라는 헬라어가 메타노에인데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바꾸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까지,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이제 2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님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줄을 칩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야 예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종을 세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반드시 각각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이 변화되면 주위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원의 문제, 은혜의 문제, 신령한 복의 문제는 철저히 개인의 숙제입니다.
각각 스스로 돌이켜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앞에서는 3,000명이었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남자 성도들만 5,000명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까지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 5천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3,000명 또 5,000명 이렇게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부흥은 베드로의 설교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 동안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3년간 직접 뿌리신 것에 대한 열매로 이러한 성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뿌렸다 하더라도요, 당장 결실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실이 우리의 자식 때 또는 우리의 손자 세대 때 아니면 또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뿌린 결과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주의 종들이 뿌린 결과로 이렇게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던 5천여 명이 모두가 다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니까요, 상당수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성경책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장 12절로 갑니다. 4장 12절. 4장 12절 별표하시고 줄을 치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자, 이제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래서 이제 갈릴리 촌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갈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앞에서 보셨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은, 그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교회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협하고 경고하고 다시 위협을 해도 이 전도자들의 열정을 막지 못합니다. 자, 이제 5장으로 갑니다. 5장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굉장히 큰 액수를 교회에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정직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러한 부정직한 일이 교회에서 발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벌백계의 본보기로 삼으신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부정직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교회가 정직한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는요, 정직을 생명같이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점점 정직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장 17절로 갑니다. 5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체포가 되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40절 말씀 보십시오. 40절. 4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사도들은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채찍질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는데도 사도들은 오히려 기뻐하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고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이러한 것들을 정말 초월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들도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줄을 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가지죠. 반드시 교회는 가르쳐서 제자 삼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를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6장으로 합니다.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자 줄을 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불신자들로부터 평판이 좋은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분담인데요. 역시 사역자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사역자가 가장 사역을 잘하는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풍토가요, 부교역자들은 말씀을 연구한다는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마치 그 행정가처럼 회사 직원들처럼 막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더라도요, 말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사역이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환경이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연구하는 환경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비본질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한 2만 명 정도 되었을 때 집사 7명을 뽑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교회의 직분이 너무나도 해프게 남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칭찬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도 아닌데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제도는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에 의해서 이러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직분자가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에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은 명예직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한 직분이고요, 섬기기 위해서 칭찬받는 사람 7지사님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앙성하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점점 진행이 됩니다. 조금씩 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렇게 함께 공부한다고 해서요 실력이 갑자기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모여서 공부하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하고 할 때 점점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장은요 말씀이 앙성한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성도들을 많이 모아서 목회 성공해 보겠다, 이것은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보면요 단순히 숫자적인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온갖 성장 프로그램, 또 문화 강좌, 그리고 또 커피숍이 앙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질은 없고 비본질이 가득한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뭐 대형 교회에서는 자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커피값도 저렴해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저렴하게 팔면요, 또 본의 아니게 다른 일반적인 그 커피숍에, 그 이제 일반 시민들이 하는 커피숍에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성도들에게 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면 좋으리만 또 말씀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교회는 말씀이 양성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목회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야, 너 커피 많이 팔았다더라, 너 교회에서 문화강좌 참 많이 했더라, 그런 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너 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느냐, 네가 사역한 그 교회에 과연 진리가 있었느냐, 그것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앙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8절 말씀입니다. 서대반은 일곱 지사 중 한 명이죠. 서대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서대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10절 보십시오. 이 서대반 집사님이 얼마나 실력이 출중한지요.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이 서대반 집사님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목회자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사람이 서대반 집사하고 또 빌립 집사하고 또 이러한 분들이 초대교회 징직자가 되었기 때문에요. 초대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전통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제 7장에서는 서대반 집사의 설교가 이제 그 7장 1절부터 60절까지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구약 역사를 압축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서대반의 압축 역사 설교를 쭉 풀어내고 있는데요. 대단한 실력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풀어내려면 정말 구약 성경이 한 손에 잡혀 있어야 이러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7장 54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54절입니다. 7장 5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 그 서대반 집사가 한 그 압축 역사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진리가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찌할꼬, 그리고 두 번째는 저놈을 어찌할꼬. 자, 이 서대반 집사의 대단한 역사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놈을 어찌할꼬 하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서대반의 압축 역사 설교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성경 강좌와 또 수일에 하는 그 대화 설교는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뭐 스피치 능력으로 아니면 또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강좌 대화 설교는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요.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설교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인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요, 굉장히 힘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결국에는 이 사내린 광야가 이 서대반을 죽입니다. 자, 55절 말씀 보십시오. 55절.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우리 56절부터 5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이 정인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요, 이 사울이 이 사내들인 공예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자, 줄을 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그 사도행전 6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시면 서대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받을 때 얼굴 표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땠냐 하면요. 자, 15절 끝에 보십시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마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할 때도 굉장히 평화롭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0절 보십시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줄을 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제 아주 고차원적인 분이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자니라. 자,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할 때요. 사울도 사내들인 공회와 함께 스데반을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8장 1절을 보시면요.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의 그 천사 같은 얼굴, 그리고 또 부인할 수 없는 그 압축 역사 설교, 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죽어갔던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이후 사울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때로부터 25년 이상 지난 이후에 그때의 사건과 또 그 스데반의 설교를 생생하게 기억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누가에게 전달하여서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는 사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설교였고요.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이 큰 충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끄꾸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인류 역사 최초로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자신의 이름대로 순교의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그로 인하여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준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죽음은 참 의미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데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자, 이 잔멸할세라는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해치다, 파괴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치고 잔멸할세, 해치고 파괴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러하고도 이제 사울은 직성이 풀리지 않아서 이제 9장을 보시면 공문을 들고 다메섹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살기등등해서 사울이 이제 교회를 잔멸하게 됩니다. 자, 이제 4절 이하는 이러한 큰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고, 박해로 흩어진 사람 중에 또 이 빌립 지사님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7 지사 중에 한 명이 빌립 지사인데요. 빌립 지사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파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이제 유대를 넘어서 드디어 이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거되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의 사자가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자,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빌립 지사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자,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강야라. 아마 이제 비아 마리스라는 강약길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먼 길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비아 마리스라는 강약길까지 가게 되는데요. 자, 27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재무부 장관격이죠. 재무부 장관격에 해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자, 이 재무부 장관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마 이 내시는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헬라어 번역본을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존재했던 헬라어 번역본은요 70인역입니다. 70인역. 뭐 재무부 장관이니까 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 복사본을 구입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의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뭐 재무부 장관이다 보니까요 뭐 문제 없이 이제 구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요.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줄을 치겠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31절입니다. 대답하되 자,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자, 지도해 주는 사람, 성경 교사가 없는데 어찌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하면서 이제 빌립이 그 이사야서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의 구약 성경 실력도 대단하죠. 앞에 서대반 집사님의 구약 성경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해서 소개할 만큼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고요. 이 빌립 집사 역시도 구약 성경에 대한 실력이 출중했습니다. 이사야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요 에디피아 내시의 질문에 대답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교육의 사요소가 있는데요. 기독교 교육의 사요소. 첫 번째는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 그리고 세 번째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준비된 성경교사입니다. 준비된 성경교사. 자, 여러분 오늘날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과 또 성화와 행위에 있어서 무하게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책이 안전하게 정리되어서 우리의 두 손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 빌립 집사를 인도하신 성령님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님도 지금도 뭐 그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감화감동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항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세 번째 요소와 네 번째 요소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네 번째 요소입니다. 준비된 성경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준비된 성경교사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 환경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된 성경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이 성경교사로서의 자질을 잘 갖추어야 됩니다. 자, 이제 35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걸 이사야에서 시작하여 신약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것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예수님까지, 그리고 또 종말론까지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뭐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요 반드시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까지 가르쳐야 복음이 안전하게 가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6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 구약 성경에서는 아소도시라고 되어 있었죠. 블레셋 성읍입니다. 블레셋.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소도가 됩니다.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은 가이사라에 정착을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빌립 집사님은 상당히 바쁘시죠. 이러한 구절들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요. 성령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천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성령님 혼자서 못하십니다. 반드시 준비된 성경교사가 있어야 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은 준비된 성경교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장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 2절을 보면요, 대제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울이 공문을 받았다, 이런 구절을 봤을 때요, 사울은 이미 결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사회에서는 결혼을 해야 어론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은요, 바울이 결혼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제 사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분명히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되 줄을 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줄을 치고 발표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질문,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라는 질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질문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질문을 현재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2장은 방금 우리가 봤던 그때의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22장 6절을 보시면요, 22장 6절을 보시면요, 22장 6절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6절이 이제 첫 번째 바울의 변론이고요, 유대인들 앞에서 했던 바울의 변론이 되겠습니다. 자, 2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주님 누구시니까? 가장 큰 질문이죠.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자, 줄치고 발표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두 번째 큰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그 해답을 찾았다면 인생의 절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지 못하고 이 질문에 답을 내지 못했다면요,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질문은요, 주님 누구시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이미 찾았을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지금 현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실 것이고요, 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말씀하실 겁니다. 타락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이제는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달라, 이 지상 대명령을 좀 안수해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9장 5절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죠. 또 사울이 행할 것을 알려주는 자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자, 7절 보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사울이 이제 식음을 접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3일 정도가 돼야 자아가 죽는 최단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한 3일 정도는요, 이제 좀 뭐 이렇게 금식을 해야 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흘은 이제 우리가 굶어야 이제 자아가 죽게 되는 것이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 사도행전에는 신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는요, 3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제자라는 단어가 314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믿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자,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굉장히 훌륭한 주의 종의 자세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주님 제가 지금 바쁩니다, 나중에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5분 대기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11절입니다. 11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는 다메섹 중앙통로를 말합니다. 고등길 그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적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자, 줄을 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특별히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죠. 이방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절 보십시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반드시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시거나 그리고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직접 알려주시거나 하지 않으시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사울이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요,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고개를 숙여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 할지라도요,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울이 이제 서서히 준비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가시면 이제 10장은 로마 백부장 코넬리우스죠. 코넬리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좀 주목해야 되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그 로마 사람 코넬리우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이 전거된 사건입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또 오해도 많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장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중대장급 되는 장교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중대장보다는 훨씬 더 권한이 큰 직급입니다. 자, 그가 경건하여, 그런데 이 경건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경건이 뭐냐면, 자, 보십시오. 경건하여, 자, 줄을 치겠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경건의 시작입니다. 경건하여, 자 이제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래서 구제가 경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뭐 장교일도 하지 않고 다른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문제 앞에서 근심하기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와 구제와 기도, 이제 균형이 잡힌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루는 제 9시쯤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를 합니다. 오전 9시, 또 정오, 또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하는데요. 아마 이제 다니엘 시대부터 개성된 전통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요, 오후 3시쯤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자주르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더라도요,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요, 행함 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또 이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이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구제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기서도 보면요, 천사가 할 일이 있고 또 사람이 할 일이 있죠. 뭐 천사가 다 하고 성령님이 다 하시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천사가 베드로를 만나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는 무도장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죠. 짐승들의 사체를 다루기 때문에 무도장이 집에는 항상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런데 또 그 냄새에 단련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생선비린내에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요, 무도장이 집에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도자는 시골에서 자라면요, 이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앞으로 전도할 때 수월합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이나 티벳 같은 그런 지역에 가면요, 거의 우리나라 뭐 한 3, 40년 전에 그런 시골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또 이제 거부감이 없어야 됩니다. 아이고 냄새 난다 하면서요, 인상 쓰고 있으면요, 이 현지인들에게 전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나라는 유대 전성에 의하면 가죽쟁이 남편을 둔 여자는 단지 그 남편이 가죽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렇게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직업이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 이 무도장이라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도쟁이, 가죽쟁이의 집에 다녀오면요, 가죽에 손을 대지 않더라도 냄새에 흠뻑 젖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도쟁이의 집에는 가죽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무도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이 무도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난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처럼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은 아주 좋고 또 아주 경건한 습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우란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기를 메어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그릇 안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줄을 치겠습니다. 족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베드로는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의 고기를 먹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레위기 11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부모님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이렇게 다 구약 율법을 존중하고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그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던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한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무대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한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자, 그들이 대답하되 줄을 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 여러분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분명히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은혜 의인이라고 쳐주시느냐 하면요 그 소스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요. 또 구제하는 행함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구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이제 의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으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중요한 것이 이제 경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반드시 구약 성경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이 되면요 온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가르쳐 배우도록 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인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적 요소가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자로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자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복음서에서 너희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가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편향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요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인으로 인정받으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고넬료는 그러한 기본이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줄을 칩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여러분 이 로마 관리가요 이 침략자가 식민지 백성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은 정말 쉽지 않는 일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칭찬받는 자가 되었습니까?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인이라는 단어와 경외라는 단어와 구제라는 단어는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가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말 구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믿음은 또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에서도 참 진리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22절 계속 보시면요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줄을 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니라.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한 짐승이 그릇에 가득 담겨 있는 한 상을 베드로가 3번 연거푸 보게 되는데요. 그 한 상이 끝나자마자 똑똑똑 하면서 노크를 어떤 사람이 해서요 나가보니까요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그 하인들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갑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역시 고넬료는 참 괜찮은 인물이죠.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오시니까 같이 말씀을 듣자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자,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줄을 치겠습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신령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자기가 또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 자신이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목회자가 하는 일이 특별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빨리 구별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하는 일이 특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회자가 이제 중세 가톨릭 사제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은 급이 다르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 불과합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인 간섭의 이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그 이방인들이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자, 그러면 베드로는 앞에 나왔던 그 환상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죠.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정한 진성들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사람 중에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뜻으로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 고넬료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찾아왔던 것이죠. 자, 29절 보십시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3절 고넬료가 말하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자, 줄을 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분명히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있죠.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사람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성경을 배우고 목회자에게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창구도자의 자세죠. 창구도자의 자세. 자,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35절. 각 나라 중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자, 줄을 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러분, 나는 뭐 목회자다, 나는 뭐 장로다,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중세 가톨릭이나 있었던 현상들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가졌던 그러한 자세는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유대인, 목사, 장로, 성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의를 행하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받으시는 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깨달음입니다. 자, 44절 말씀 보십시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뭐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굉장히 분위기를 마주 막 경건하게 이끌어가면 성령께서 강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 노래 같은 것도요, 굉장히 빠른 비트로 뭐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면요, 집단 체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뭐 이미 다 아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마음의 감동도 되고 때로는 또 찔림도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줄을 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이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6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방언을 말하며. 줄을 칩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자, 이 방언은 앞에서 보셨던 오순절 방언과 똑같은 지방언어 방언입니다. 지방언어 방언, 통역이 필요 없는 방언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자,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위에 그 지방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는 뭐 로마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외국어 방언이 터지면서 그냥 통역 없이도 하나님 높임을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분명히 방언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방언을 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 기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통역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방언 기도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오순절 방언과 똑같은 지방언어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가이사라 방언은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차별없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례적인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례적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방언은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47절,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짐승처럼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제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분명히 베드로가 이 고넬료는 부정한 짐승 같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면서 가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미리 보여주셔서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주저하지 말고 그에게 전도하러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주저하지 않고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또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